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이 큰 주제하에 묶여져 있는 비유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도중에 한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가 율법사인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율법교사란 유대 율법의 전문가이고 공식적 인정받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공식적 인정받지 못한 나사렛 출신 선지자인 예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이 훌륭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질문이 있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율법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수를 테스트하러 왔다는 거죠.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좋은 점은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기는 그 다음의 이어지는 행위들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렇죠? 동기가 악하면 그 뒤가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도 잘못된 것이라. 근데 그 동기가 선하면 그 행위가 좀 부실해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거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화인데 들은 얘기지만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적는 이가 있었어요.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매주일.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설교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적어 내려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설교는 그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 동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의 동기가 자랑이라든지 자기 능력 과시에 끝나게 되면 그 나쁜 의도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는 아마 가치가 없을 겁니다. 주 앞에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여기는 제가 무지하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논란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반듯하지 못하다면 그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바르게, 동기를 선하게 갖는 그 결단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율법사가 그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들은 이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을 담은 작은 그 상자, 그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다녔어요. 팔에도 붙이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이마에 붙은 경문을 가리키면서 질문하셨을 겁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었느냐. 자,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이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그는 율법의 우선적이고도 중요한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간결 명료하게 답을 말한 겁니다. 1.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2.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정답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비록 그가 주를 시험하기 위해 왔지만 그의 답은 훌륭해요. 그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의 대답은 옳습니다. 근데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이제 남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 뭘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죠. 자, 그 순간 이 율법사는 이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한 겁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1번의 문제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2번의 문제, 자기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태 19장에나 하는 청년 관원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주님, 나는 이 모든 법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분위기 같아요. 이 율법사가 이웃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 개념에 대해서 긍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율법사들은 분명한 그 이웃 개념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 이웃에서 제외된다고 본 거죠. 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저들 이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저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든 피 흘리며 죽든 관계없어요. 내가 돕지 않아야 된다는, 도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의 대대로 굳어진 사고,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주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 질문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웃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웃이, 여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는데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이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교정시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네, 비유는 언제나 재밌죠. 옛날 얘기 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홀로 길을 걸어가는데 청중들은 당연하게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왜? 자기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특히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그 길입니다. 길이 가파르고 길 양옆에는 암석들도 많고 협착하고 낮에도 으슥하고 당연히 도둑들이 출몰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장소를 지적하셨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실제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 아주 질이 나빠서 물건만 뺏은 것이 아니라 옷도 벗기고 이 사람을 죽을 만큼 때리고 갔다는 거예요. 후환을 없애겠다는 거겠죠. 아주 잔악한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동의 날씨가 우리 한국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요즘 우리 일교차가 심해서 뭐 낮밤으로 힘드시지만 여기는 늘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저녁 되면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도 만나고 출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경우는 꼼짝없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밤사이에 과다출혈로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피 흘리며 누워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 다른 행인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자예요. 이제 죽는 자입니다. 그 밤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행인을 등장시킵니다. 행인들을, 행인 1 제사장, 행인 2 누구죠? 레위인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분을 보세요. 보통 신분입니까? 이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교를 가졌고 공직을 가진 자들이고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저 죽어가는 자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선행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 대부분 주거 생활을 여리고에서 했습니다. 요단강 너머로. 그리고 또 서쪽으로 계속 산길을 걸어서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닿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에 살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왔다가 머물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에 들러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름진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많고 일단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런 곳이에요. 지금가 봐도. 그 당시도 뭐 그랬겠죠.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 살다가 예루살렘 와서 일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돌아오다가 누구를? 강도 만난 자를 그 길목에서 만난 거죠. 그들은 분명히 그가 피 흘리며 누워있는 걸 보았고 신음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제사장이 보니까 황급히 피하여 지나가다 라고 되어 있다. 피하여 지나가다.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렀는데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다. 자,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으로부터 빨리 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못 들었다, 못 봤다라고 말하길 원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저런 비극을 만나지 않아 다행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만일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실눈이라도 뜨고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절망했겠죠.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 번째 등장인물을 내놓습니다.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놀랍게도 그건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상종도 안 했습니다. 때로 개라고 불렀습니다. 혈통적 혼합 족속이라고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죽어가고 있는 자가 유대인이고 행인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의 설정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거기 알죠? 현장에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유대인, 강도받는 자.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답니다. 어떻게? 보고. 피하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하죠.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인 이 강도만한 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는데 사마리아인은 다른 민족인 그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를 보고 불쌍히 측은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은 이자가 누워있는 이자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았으나 비록 상대가 껄끄러운 유대인인 걸 눈치챘겠지만 유대인인지 알았겠지만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고 곤경에 처한 사람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인이 보는 겁니다. 그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동정은 값싼 동정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 됐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2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무슨 일이 있겠냐? 그에게, 여기로 말하면 강도만한 자에게 안 됐네, 좀 옷 좀 더 입어, 뭐 춥출 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을 가만히 보면은 이 현장이 위험지역이죠. 강도가 또 출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 그는 멈추었고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여기서 포도주는 이 상처를 씻어내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아픔을 없애주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한 거죠. 우리 교회 간호 쪽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게 맞는 설인지 모르겠어요.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부상자를 그렇다고 놔두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행동.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그 험한 길을 걸으며 그를 나귀를 이끌고 어디로? 주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이 부상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자기 목적지에 그날 갔을 겁니다. 당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돌봐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저녁에 주막에 머물러야 됐던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제사와 관련해서 많이 바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도 바빴을 겁니다. 그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위험한 곳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궁금한 왜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갔을까 하는 건데, 이스라엘 지도상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 땅이 저 위에 있고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분명히 사마리아에 출발해가지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혹은 반대일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그 길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확실하지 않지만 비록 자기가 사마리아인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 사람이 35절 보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떠났습니다. 여관을.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날 새벽에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벽에 일찍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곤경에 처한 사람 돌봤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었으나 곤경에 처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바쁜 시간과 물질을 나눈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행은 일시적인 연민이 아니고요, 진지한 것이고 미래를 대비한 것이에요. 주막에서 밤새 그를 돌봐주었고 음식을 주었고 아마도 그를 위해 기도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는 떠날 때 부상자를 위한 추가 비용을 주인에게 지불하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에 더 필요하면 갚겠노라. 이걸 미뤄볼 때 이 사람이 여관 주인과도 안면이 많습니다. 많이 그 길을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여러분 보십시오.
곤경에 처한 이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완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진정한 이웃 돌보면 무언가 충동적 동기에 의해 행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진지함이 바탕되어 있고 끝까지 가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옆으로 가는 생각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여관주인의 입장이에요. 여관주인의 입장. 이 사람은 부상자 일행을 맞이하면서 상황을 판단했을 겁니다. 더구나 자기 동족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있는 상태고 저 사마리아인이 희생적으로 돌보는 걸 목도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이 자신의 몫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집에 자기가 묵게 하고 자기가 돌보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됐다면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보다도 선한 유대인이 등장할 뻔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네. 선한 유대인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찬스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손에 쥡니다. 눈앞의 돈에 눈이 어두웠을까요? 네, 결국 고귀한 이 선행은 낯선 이방인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선행도 기회다, 찬스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붙들고 누리는 그런 지혜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율법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조금 다른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물으신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제사장이냐, 레위냐, 사마리아이냐, 이들 중에 누가 이웃의 일을 했는가를 물으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댑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을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대답이 오고 오는 후대에 이제 정답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강도 만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자만 이웃이다,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대에 남겨주는 거죠. 그가 누구든 간에, 사마리아인이든 우리 코리안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눈여겨볼 때, 그들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이 의도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지워버리시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물으시는 겁니다.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도전과 교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러진 않나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야. 나의 친구들, 나와 동급의 사람들, 나와 통하는 사람들만 내 이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시시한 자가 단지 사람이란 이유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나? 말도 안 돼. 이런 생각들, 저 하찮은 사람들, 내가 원래 미워하는 사람들, 나와 사상 이념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 이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가? 근데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문제보다는 그들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된다. 중심을 바꿔놓고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좁아진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한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율법사는 어떤 연인인지 굳어져 버렸습니다. 좁아져 있습니다. 근데 넓혔어야 되고 누구도
나의 이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야 되고, 특히 내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의 이웃은 누군가? 내가 일부러 제외해놓은 이웃은 없을까? 무의식 중이라도 제껴놓은 상대는 없는가? 무시하는 이는 없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저자는 죄가 많아 강도를 만났지 뭐. 저자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파산을 만났을 뿐이야. 나는 그와 달라. 나는 그들과 다른 부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주님을 생각한다.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비유가 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좀 구체화되는 게 그 다음 내용인데요. 보세요. 37절 보십시다.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십시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와야 이 비유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결론적인 의무사항, 너도 이와 같이, 이게 율법사 양심에 압박을 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영생에 관한 철학적 토론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인지 이웃에 관한 관념을 토론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실천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토론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도덕적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강도 많은 자가 내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행해. 강도 많은 자를 피해서 가지 말아라. 다가가라, 바라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라. 비록 내가 싫어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그걸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다 이해한 내용들이에요. 남은 문제는 뭡니까? 남은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늘에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면 좋겠다. 사회 속의 구제도 잘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러면 좋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 개인이 자비롭게 따스하게 살아가고 돼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맞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게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좀 긴장되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주님이 참 좋은 교훈 주셨어로 끝날 수 없는. 네, 지난주가 한 일간지에 글에 우리나라의 도로 문화, 운전 문화를 탄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목이 재밌어요. 아기가 타고 있어요의 난폭 운전. 그런 제목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스티커 붙인 거 차들에. 그러니까 우리 차에는 아기가 있다. 좀 조심해달라, 딴 차들. 그리고 나도 조심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렇게 붙인 차가 막 난폭하게 운전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껴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 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국은 종교의 인구가 많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합치면 7,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만이라도 바른 운전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슬쩍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독교 끄집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초기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칠 때 노름, 음주, 도박을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인들은 누구냐? 노름, 음주, 도박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였다. 그런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글을 마치더라고요. 뭐냐면,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나는 뭐뭐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달고 다닐 수 있다면, 나는 새수망교회 교인입니다라고 스티커를 달고 다닐 수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운전을 한다면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나. 그런 제안 겸 글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지적인 것도 같고 또 도전인 것도 같고 제안인 것도 같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구한 말 이 땅에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이 땅이 어둠이었다는 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 알아요. 가난의 어둠, 미신의 어둠, 무지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제의 수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이 한반도가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았어요. 그런 우리 민족에게 기독교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왔고 따뜻하게 다가왔고요. 이 땅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사회는 일반적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때는 제도적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반상제도 같은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양반과 상놈이 갈라지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애가 태어나도 그 상놈의 아들은 여전히 상놈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가. 그 개인이 어떤가는 관계없이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막 사라지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물론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졸지에 뭐가 되죠? 형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양반이든 상놈이든 교회 들어오면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승동교회인데 이 승동교회는 초대 장로가 백정 출신이에요. 이게 소작구 이런 자들 아닙니까? 천민 중에 천민.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이 백정인데 그가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혁명이죠. 또 그분의 아들이 양의가 됐다. 그러니까 정식 서양 의사가 된 거예요. 거의 한국 초기 때입니다. 다 놀란 일이죠.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 진정 그래서 교회는 공평한 세상과 눌린 자들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인 겁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한 교회는 그 당시 애국 정신에서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일제 침략기에 나라가 빚을 안게 되고 다 끄집어 가니까요. 다 가져가니까. 그러자 부녀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금 모으기, 가락지, 금비녀 모으고 이거 다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3.1운동 터지자마자 맨 먼저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다른 종교 다 합쳐도 기독교를 따를 수가 없던 거예요. 민족 지도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당시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애국자는 기독교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시대였습니다. 교회는 민족과 나라에 희망을 주는 사마리아인인 거죠. 또한 당시 기독교인은 정직과 순결의 모범이 될 수 있었대요. 여러분 기독교 도래 그 직전만 해도 예컨대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고 양반들은 대부분 그런 일이 많았고 도우니까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과시로 축척을 한 거죠. 그게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그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일부 일처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건강한 세상,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직 성실로 주위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딴 건 몰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겠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이 삶의 모본을 제시하는 이 어두운 그 당시 사회를 시원케 만드는 사마리아인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들은 어디 있을까? 신문의 한 칼럼을 보니까 제목이 희한하죠.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그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는 글이 있었어요. 계속되는 분열과 계속되는 다툼, 아주 일상화된 막말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도덕이 끝없이 무시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이런 게 이제 인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사회가 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없으면 이게 벌어지죠.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거꾸로 이렇게 된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디 있는가? 성도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었는데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인류는 곤경에 빠진 불쌍한 여행자와 같아서
다 강도를 만나, 원수마귀 강도를 만났고 그 사단이 우리를 약탈하고 죽음의 바닷속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때 이 축복의 예수님, 즉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름과 포도주가 아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돌보심은 지극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 책임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네, 여러분, 지난 4월의 어느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고 사람들은 아침에 다 분주한 일상에 들어가면서 출근길에 있었던 거죠. 그 순간, 그 시간대에 진도 해상에서 거대한 여객선이 침몰됐습니다. 막 헬기가 뜨고 수많은 배들이 거기 모여들고 그랬는데 결국은 속수무책, 얼마나 무기력한지, 이 발달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과학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현장을 보면서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나면서 가장 아프고 화가 나게 남는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무책임의 문제죠. 무책임. 사람들을 무사히 수송할 책임을 걸머졌던 자들의 무책임,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탈출, 이런 것들, 그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게 문제가, 큰 문제로 남는 거죠. 만일 누구든 자기 목숨 아까우니까 도망칠 수 있는데 도망칠 때 고함이라도 질렀으면, 나가! 입에 끝났어! 뭐 이렇게 고함이라도 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선원은 그랬대요. 나오다가 생각하니까 핸드폰을 놓고 나와서 쫓아 들어가서 핸드폰을 들고 나왔다. 어떻게 핸드폰만 기억하고 그 옆방에는 아이들을 기억 못했을까. 그 옆방에 고함만 질렀더라도 얘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나가라! 입에는 끝났다. 아니다. 다 나가야 된다. 그란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사회는 어쩌면 기울어진 세월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은 강도만한 자 같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넓게 가지 말고 우선은 가깝게 나의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가족들, 친지들, 이렇게 생각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사실 나와주면 그냥 다 침몰하는 거 아닐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갑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고함도 질러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그리고 그 배에 미련 없이 벗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도다운 삶입니다. 세상에 집착되지 않은 성도다운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고함도 좀 질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못 본 채 스쳐 지나갈 수 없다. 이 선원들처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들을 어디까지? 주막으로 데려다 치료까지 하면 좋겠죠.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이 세상에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분들 교회는 뭐였어요? 영육이 치료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진정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그분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강도 많은 자는 다 내 이웃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싸매고 먹이고 용서할 수 있다면 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이 다 분주하지만, 그러나 분주함으로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분주함에도 멈출 수 있는, 다가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번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